오늘 방금 우리 말씀을 봉독해 주신 그 내용은, 그 말씀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영적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괴로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만이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강해졌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이 사건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쩌면 불필요할 것만 같은 것들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섭리하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겪어내고 잘 다루어내고 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것 같잖아요. 조금 더 베시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좀 더 음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더 갖고 뭐 그러면 참 좋을 뻔한데 쫓아보내듯이 베시다 광야에서 배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래놓고는 자기를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셔도 바다는 풍랑이 일었고,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지금 그들을 예수께서 보냈어도 보냄받은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젓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럴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예수께서 보내신 길이라고 하면 평탄해야 되고 그런데 왜 고난뿐인가? 이건 무익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땅 베세다를 떠나서 배 타고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을 겪은 일은 이처럼 주님을 더욱 아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 신뢰하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아니면 어떻게 풍랑이는 배에서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목격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도 잔잔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그날 밤에 그 배는 어느덧 출발했던 해변의 건너편인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됐다. 오늘은 이제 바다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바다를 지나서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무사히 해변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
지명이고 지명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층 예수님과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게네사렛 땅에 발을 내딛고 그 땅을 밟게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한 그곳 게네사렛은 게네사렛 평원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게네사렛 그 지역은 게네사렛 언덕과 호수가 있어서 농업도 잘 되고 어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번성하는 부유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단한 부를 이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지역인 거지요. 우리가 경험상으로 부자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불신앙한다는 것이에요. 배부르고 아쉬움 없고 빌렸을 것 없고 뭘 이렇게 뭐 간청해야 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볼 것도 없고 종이 자기 주인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주목할 필요도 없는, 스스로 부유하고 누구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지역이 게네사렛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많고 그래서 어업도 잘 되고, 그리고 호수가 있고 평원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옆에 있어서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어업도 잘 되고 경제가 풍성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들은 좀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진단하고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록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아닌 신앙적인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게네사렛 그곳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적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예수신 줄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도착했을 때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처음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에 관한 소문들을 체험했거나 들었거나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게네사렛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처음 도착한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만났다거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거나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서 언제나 언제쯤이나 우리 지역에는 오실까 예수께서, 언제나 방문해 주실까 예수께서. 우리 어렸을 때 극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가설 무대를 꾸며서 뭐 이렇게 뭐 시장 통해서나 또는 운동장에서나 그 영상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면이나 지역은 자주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면이나 그렇지 않는 마을이나 동네는, 시골은 이게 온다 가고 소문만 있다가 안 와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갈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어디 가서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줄 중에 게네사렛이 언제쯤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간다는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처음 본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언제쯤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죠. 배척하지도 않았고 시험하지도 않았고 괴롭히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지도 않았고 외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토양이 좋은 토양이냔 말이에요. 옥토 같은 거죠. 옥토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알았고 소문을 들었고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고 오시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환영한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알아보고 반기었다는 것, 그것은 축복받을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영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성을 쌓아서 못 오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성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그런 영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소식을 두루 동네에 오늘 통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오셨다네,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가 오셨다네,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예수가 오셨다네, 진짜 오셨다니까 하고 오신 것을 각 사람들에게, 각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식통을 띄워서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스스로 소식통이 되어서 이웃과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서 우리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몇 바퀴 돌면서 알린 거예요. 몇 바퀴. 한때 한 번은 젊은 사람이 돌고, 한 번은 나이 먹은 사람이 돌고,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돌고, 아무튼 몇 바퀴나 돌아서 아무도 누구도 예수 소문을 못 들었다고, 예수께서 가셔버리고 난 다음에 왔다 하셨어?
왜 나만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두루두루 이렇게 통지했다는 말씀 쓰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방송한 거예요. 마을 이장이. 그때는 방송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돌았겠죠. 이제 일일이 돌았겠죠. 언젠가는 우리 지역으로도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던 그 예수께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퍼나르는 일을 게네사라 사람들은 스스로 부지런히 자원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나르는 역할을 스스로 한 거지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개방성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참여성인 것이고, 그것이 열린 마음이고, 그런 거지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자처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성경에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열심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지요. 병자들에 관심을 가졌고 병자들을 격려하면서 병자들은 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들을 격려해서 예수와 함께 한번 나가봐. 예수께서는 우리가 소문에 들으면 더 위험한, 더 험한, 더 무서운, 더 나쁜 그런 상태의 환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렸대? 뭐 그러면서 그렇죠. 격려한 거지요.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일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면 수레도 대정하고, 또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또 메고 오기도 하기도 하고, 협력하고 협동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대로. 그들은 다 동네마다 다 도와서 통지도 하고, 그리고 통지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서 협력하는 거예요. 도운 거예요. 그래서 메고 오고, 끌고 오고, 밀고 오고, 업고 오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들은 대단히 사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소문을 퍼나르고 예수 오셨다고 하셨을 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통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께서 자율적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협력자가 되어주고 협동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온 동네 게네사렛 지역 자체를 사랑하는, 그 지역 주민 전부가 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 공동체적인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예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을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습니다. 그 술을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을 향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줄로 알고 병자 자신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 만져줘도 내가 만짐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에서 내게 옮겨져서 전이가 돼서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으니까 그거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니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니 그들이 그렇게 옷자락만이라도 만졌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6절 보세요.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걸 믿었고 믿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옷자락만 만져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옷을 만지고 그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또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괴로이 풍랑 때문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사히 바다를 항해하셔서 게네사렛 그 지역에 도착해서 그 발을 그곳에 디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는 아주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저거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리아하고 예수의 형제들, 우리가 잘 아는 이런저런 형제들 자매들 우리 곁에 있고, 그가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지가 아버지가 옷 못 가져와 그러면 못 갖다 날리고, 나무 가져와 그러면 나무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그 똘마니 노릇하면서 집 짓는데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이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에게 비교한다고 하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진짜 신사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고,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아니 예수를 한 번 보고 본 사람들이 갖다 전달해 주는 그 예수의 모습, 예수의 사역,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듣기만 하고도 예수께서 오시자 당장 알아보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옷자락에서 어떻게 한번 만져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영적 게네사렛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나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도 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자신의 인생 문제,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불안적인 또 그런 문제들, 소망의 문제들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의 그 모든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